오늘 주신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3절로 8절까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노뎀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야훼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노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야훼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오늘 귀한 말씀은 기도하는데 우리 성도님들이나 우리 국민들 사이에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낙심하고 우울에 빠져 있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셔서 이 말씀을 선택을 했습니다. 엘리야가 하는 말입니다. 엘리야가 초인적인 그런 능력을 가진 선지자로서 북이스라엘에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 있게 하는 기가 막힌 선지자거든요. 갈멜살 제단에서 850대 1의 그런 영적 전쟁에 승리한 기가 막힌 선지자거든요. 북이스라엘에 금송아지를 섬기는 그곳에 그런 선지자가 있다고 하는 것은 대단한 것이지 않습니까? 450명의 이 바알신 거짓 선지자들 다 기송강에서 혼자 칼로 죽이고 온 백성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은 살아계신 신은 하나님밖에 안 계시다, 바알신과 아세라 다 거짓이라는 것을 증명해 버린 것입니다. 왕도 그게 꼼짝없이 인정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3년 6개월 동안에 가뭄이 그치고 소낙비가 내려서 이 아합 왕이 마차를 달아서 손살같이 궁으로 달리는데도 소낙비가 엄청나게 내리는 그런 기가 막힌 단비를 맞게 되고, 엘리야는 나중에 갔지만 축지법을 썼는지 하나님 능력을 주어서 이 왕의 수레 앞에 막 뛰어가는 그런 모습을 성경에서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 같은 초인적인 능력을 가진 하나님의 종도 아합 왕의 부인 이세벨이 내가 섬기는 바알신의 선지자 450명을 죽여 내가 오늘 너를 똑같이 죽일 것이다, 그 협박 때문에 이 엘리야가 갑자기 아주 식음을 전폐하고 아주 낙심해가지고서 하인과 함께 사람과 함께 떠나서 사람들을 거기 놔두고 자기는 혼자 몰래 요단강 동편에 조그만 시내가 있는데 거기 노뎀나무 밑에서 누워서 나 죽어버리겠습니다. 오직 나 혼자만 남아 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때를 쓴 모습입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도 인간의 삶처럼 넘어지고 자빠지고 쓰러지면서 배우고 성장하고 또 성공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넘어졌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승리하게 하고 복을 주기 위해서 구원하고 선택한 것이니까 그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마. 내가 내 하나님이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참으로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참으로 오른손 너를 붙들 것이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죠.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이 주님이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 세상을 넉넉히 이긴다고 사도 바울은 아주 증명을 딱 성경에 써놨잖아요. 예수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아버지시고 우리는 자녀이기 때문에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뭐 염려하고 두려워하며 자빠지고 쓰러지니까 낭망하지 말고 우울증 걸리지 말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낙심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뒤로 물러가면 내가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그런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항상 우리는 다시 일어서고 다시 일어선 오뚜기와 같은 신앙이 무엇이냐? 바로 십자가 대속의 복음인 것입니다. 왜 넘어져요? 내 믿음이 성장해서 복받을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넘어지는 거예요. 잘 넘어질 줄 알아야 돼요. 잘 넘어질 줄. 안 넘어지려고 자꾸 그러다 넘어지면 많이 다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 조준호인가 누군가 옛날에 세계 월드컵 경기에서, 올림픽 경기에서, 유도 경기 종목에서 심판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금메달 딸 사람이 금메달 놓쳤어. 조준호라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천추한이 되어서요, 넘어지는 방법, 그런 책을 썼답니다. 거기에 보면 잘 넘어질 줄 알아야 다시 일어선다. 참 진리의 말씀 같아. 진리의 말씀. 유도는 넘어진 것을 먼저 배운답니다. 남을 잡아뜨리고 이기는 것을 먼저 배운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잘 안 다치고 넘어지느냐, 그걸 배운대요. 이게 우리 복음을 갖는 저와 여러분의 이 신앙 실천 속에서 나타나는 넘어짐, 자빠짐, 포기함,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잘 넘어지고 내가 상처 안 받고 잘 넘어지느냐, 이거 기가 막힌 영적인 지혜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잘 넘어지십시오. 왜? 다시 일어서기 위해서. 잘 넘어져야 돼. 사람은 누구나 마경에 살기 때문에 넘어질 수밖에 없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파도를 자꾸 겪게 되어 있어요. 우리 신앙 가진 사람, 파도가 와도 넘어지는 척하며 다시 일어나는 것이고 자빠지는 척하며 다시 자빠지는 거예요. 성경은 그러지 않습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너희들이 사방의 우울싸움을 당해도 쌓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핍박을 당해도 절대로 넘어지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우리 복음이라는 건, 십자가 대속의 복음은 마경에게서 100% 순종할 수 있을 때 100% 이길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신 것입니다. 구원뿐 아니에요. 영혼이 잘된 같이 이 세상에서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되고 천국에 들어간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절대로 넘어지지 말고 오뚜기처럼 다시 벌떡 일어서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여러분이 만들어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은요, 누구나 실패할 수가 있어요. 누구나 실패할 수가 있어요. 마경에서 실패한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저도 사기를 3번이나 당했어요. 멍청하게 짝이 없지. 한 번 당했으면 안 당해야 되는데 그거 어쩔 수 없더라고요. 사기를 당할 수밖에 없어. 그게 뭐 착해서도 아니에요. 신뢰, 믿음을 가지니까 뭐 그 사람에게 돈을 주고 물건을 주어서 뺏기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 그건 그렇다고 신뢰를 저버리고 원수될 수 없는 것이니까. 제 이름 앞으로는 그래서 부동산이 등기가 안 돼 있습니다. 없어요. 왜? 있으면 또 사기당하니까. 비결이 그거예요. 저는 그게 비결이.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잘 넘어질 줄을 알아야. 잘. 김연아 선수 보십시오. 아마 김연아 선수보다 많이 넘어진 사람 없을 겁니다. 아마. 참 그 아이의 이제 성령이 됐지만 무릎이고 뭐 종아리고 뭐 발가락이고 간에 뭐 상처투성이, 그렇게 많이 넘어지고 또 일어나서 또 하고 또 연습하고 또 하고 해서 세계 정상에 올라가지 않아요? 안 넘어지고 성공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없어요. 항상 넘어질 때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정말로 우리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믿음을 가진 자의 모습이에요. 고난아 기쁘다, 네 뒤에 반드시 축복이 있구나, 고난한테 막 도전하는 그런 승리의 마음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 말씀 읽어봐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와, 그래도 목사님이 인내하기 힘들어요. 자빠지면 이래서 싫어요. 죽었으면 좋겠어요. 엘리야처럼. 그런 경우, 종들도 그런 경우가 있어요. 와, 죽겠다 이거 누구한테 고해야 되냐, 어디서 스트레스를 풀어야 되냐, 이거 하나님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도 않고 그저 믿으라 인내하라고만 그러고 어떻게 해야 되겠냐 이거. 나 참 죽어버리면 좋겠다. 이놈의 육체 때문에 안 되겠다. 육체를 벗어버리면 내가 자유하겠지. 주여 나를 소환장을 보내십시오. 육체를 싹 벗고 아버지 만나러 가겠습니다. 이번에는 성정은 주하면 데리고 가겠지. 눈도 또 건강 좋아가지고 또 일시키고, 이번에 아프리카 승리가 한번 데려가겠지. 또 건강하게 만들어 또 들어오게 하고. 이게 하나님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존재케 하니까지 믿는 것이지 내가 했겠다고 믿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 게 아니에요. 그 누구의 그 문공부 장관 했던 도종환 사람, 그 신이지 않으시지.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은 없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은 없다. 그 영적으로 참 좋은 말 같아. 그분이 영성이 좀 있는 것 같아. 꽃이 그냥 몰래 피냐? 바람에 살랑살랑 흔들리면서 핀다. 인간이 다 그런 것 같아. 세찬 바람에 흔들리면서 울고 불고 낙마하고 좌절하고 우울증이 걸려도 불면증이 있어도 믿음을 가지면 제 아무리 흔들려도 꽃은 핍니다. 열매가 맺혀집니다. 왜냐? 바람이 있고 햇빛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뿌리에서 수분이 올라오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제가 아프리카 가가지고 막 열흘 동안 막 흔들리는데 와서 또 한 열흘 정도는 흔들린 것 같아요. 그대로 꼭 3일 보시가면 3일 급식하면 3월 보시간다 그런 것처럼 열흘 그러고 나서 열흘 동안 흔들리면 계속 차도 흔들려. 이게 얼마나 이게 이 비포장도를 막 흔들게 뛰어서 이렇게 돌아다니는지 하도 안 빼고 쉬지 못하고 계속 몸이 흔들리는 거예요. 지금은 아주 딱 배가 항구에 정박한 것처럼 편안합니다. 지금 흔들려도 정신만 똑바로 차리고 복음만을 전하겠다 그런 마음만 가지면 하나님 지켜주시고 결실을 맺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힘을 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디를 가든지 요동하지 말고 복음을 딱 바라보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를 바라보고 믿으면 흔들림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다시 일어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인 여러분도 몇 분이 이렇게 낙심에 쌓여서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는데 그런 낙심을 버리시고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겼고 사도 바울도 넉넉히 이긴다고 말씀했고 예수님도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뇨? 믿는 자에게 능치보다함이 없나이다 말씀했으므로 십자가 대속의 복음의 은혜를 마음에 새기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는 우리가 생각할 것은 오직 나만 끊을 이런 그런 낙심의 자세를 볼 수 있습니다. 이 엘리야가 얼마나 훌륭한 분입니까? 정말 금송아지 우상 숭배하는 곳에서 단 하나 자기만 남은 것 같은 그런 기분 속에 450대 1의 그런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는 그가 이게 뭐 이세벨의 협박 때문에 그냥 좌절해가지고 낙심해가지고 물론 갈멜산에서 450명을 죽이고 금식하는 기도와 무릎 속에 머리를 쳐박고 기도하는 거 엄청난 그런 영적인 그런 아주 뭐라 그럴까 집중해서 완전히 그냥 지친 그런 가운데서 힘은 들었겠지만 피곤했겠지만 그러나 이세벨의 그 헛박 속에 녹아나서 슬슬 피해가지고서 노든 마음에 그늘 밑에 들어 누워서 죽기를 각오한다. 뭐 죽지도 않을 사람이 나 죽겠다고 떼를 쓰는 그런 아이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내가 내 생명을 거두십시오. 나만 홀로 남았나이다. 하나님 나중에 너만 홀로 남았냐? 북이스라엘에 7,000명의 선자가 남아있다 이놈아. 깜짝 놀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만 고생시킨 줄 알았더니 7,000명의 선지자를 다 숨겨놓았구나. 하나님 주신 천사가 준 떡과 물을 마시고 이제 새로운 회복을 위해서
호렙산까지 40주 40날 걷게 하고, 그게요 요단강 동편에서 호렙산까지 걸으려면 이게요 한 달 이상이 걸려요. 떼약볕에 그런 하나도 없어요. 물병은 차고 갔겠지만 그 어디냐? 모세가 율법을 받은 곳입니다. 그 신앙 회복은 다시 말씀 받는 곳으로 가야 돼. 말씀 받는 곳으로. 그걸 지친 몸을 이끌고 하나님이 힘을 주셔서 이렇게 세워서 천사가 끌고 가는 거예요. 호렙산까지 40주 40야를 걸어가는 겁니다. 한 달 10일이 걸린 거죠. 그래 거기 가서 호렙산 앞에 섰습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 이 고백을 한번 들어보십시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노뎀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를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야훼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좀 겸손한 것 같지만 전 죽기를 떼쓰는 어린아이하고 똑같은 모습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래서 결국은 내게만 문제가 많은 것처럼 느껴지고 나만 스트레스 받으면 느껴지고 나는 뭐야? 나는 병 만들고 아픈 사람 나밖에 없어? 나만 불행해 왜? 나만 왜 이렇게 안 되는 거야? 뭐 이렇게 때를 쓰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복음은요 나만 잘못된 것이 아니고 다 잘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영혼이 잘 됐으니 범사가 잘 될 수밖에 없고 강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 놓았어요. 그 복음의 은혜를 잘 깨닫고 은혜 속에서 말씀대로 순종만 하면 모든 건 해결되고 되어 있는 겁니다. 다 십자가로 들어가서 엘리야가 호렙산에 40주일 걸어가는 것처럼 다 십자가로 들어가서 십자가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날려 죽으신 모습을 바라보고 피 흘린 모습을 바라보고 채찍이 맞는 모습을 바라보고 머리에 가시관을 쓰신 모습 바라보면서 얼굴이 다 피수진가 되고 옆구리에 창을 받아 물과 피를 다 쏟고 양손과 양발에 대못을 받고 하늘과 땅 사이에 달려서 그냥 축 늘어진 모습으로 내가 다 이루었다 하는 그런 음성을 듣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복음은요 다 이루신 것입니다. 오늘 금요 저녁 예배도 그래서 드리는 거예요. 금요 저녁님은 주님이 다 이루신 나를 기념해서 드린 거예요. 지금 한국만 금요 저녁 예배를 해요. 미국 가면 안 해요. 우리나라가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았든지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에 다 이루신 그 복음을 향해서 믿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예수님은 복 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십자가 바라보면 당연지사 복을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제 젊을 때는 우리가 오라는 것도 없고 뭐 찾는 것도 없어 괜찮지만 늙는다는 것이 참 서럽지 않습니까? 거기 실패라도 하고 나면 이거 패배자식이 오게 돼요. 이래서 낙심하기 쉬워요. 그 예배를 드려도 뭐 도무지 감동과 은혜가 없어. 내 생애를 다 바쳐서 자식들을 키웠더니 자식이 결혼해서 지 식구만 챙기고 엄마 아빠는 전화 한마디도 없어. 이 나쁜 놈들이 전화 한마디도 없어. 이럴 때 우리가 낙심하기 쉬운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을 믿으면 십자가 은혜가 자식보다 사업보다 더 커요. 낙심하기 쉽고 우울하고 속상하고 나만 병든 것 같고 나만 손을 가도 그런 분이 계시거든. 십자가를 잘 보십시오. 한번 보고 말지 말고 뚫어지게 바라보고 십자가 의미를 계속 되새겨 보십시오. 은혜가 충만해지고 살맛이 나고 소망이 생겨요. 그래도 안 되면 찬송가를 막 계속 부르십시오. 찬송가를. 그래도 안 되면 주기도문을 1000번 하십시오. 그럼 틀림없이 소망이 생기고 희망이 생겨요. 다시 일어서려는 그런 어떤 정신력이 회복이 돼서 힘이 생긴다고요. 여러분 힘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의 대속의 복음은 우리에게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성공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 길을 마다하고 다른 데 가면 안 돼요. 문제 속에 파묻혀서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문제 속에 기어 나와가지고서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품에 안고 그걸 묵상하십시오. 십자가를 이 십자가 도대체 무엇인가 자꾸 기억하면서 설교를 기억하고 그리고 성경을 보고 사복음서 한번 읽어보고 그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내가 무엇이 손해 일소냐 말이지. 하나님과 사람 나는 성공한다.
이런 믿음을 회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버리지 않고요, 위로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밤 여러분 예배드리고 주무셔도 하나님은 안 주무셔요. 그분은 신시기 때문에 주무실 이유가 전혀 없어요. 우리 육체를 가지고 있어서 피곤한 육체를, 세포를 또 강건하 하기 위해서 잠깐 쉬는 것이지만 하나님은 안 주무신다고. 여러분 성령님과 함께 성령은 딱 내다보고 계신다고요. 반드시 밤에 자기 전에 기도하셔야 됩니다. 성령님, 나 육체는 피곤하니 잡니다, 지켜주십시오. 그러고 기도해야 뱀꿈이 안 꿔져요. 기도하고 잔 사람은 천사꿈 꿔요. 그냥 꿈에서 여러 가지 또 안 좋은 일을 만든 것처럼 꿈을 꾸어가지고서 아침에 일어나면 기분이 썩 나쁘고 그날 재수가 없는 것처럼 보이고 이런 생각하지 말고 저녁에 잘 때 반드시 기도하고 주무십시오. 꿈이 좋아. 저도 기도하고 기도 안 하고 잘 때는 이상한 꿈이 막 꾸어져요. 이상한 꿈이 꾸어져. 막 물속에서 성령책은 품에 안고 있는데 물속에서 막 허우적거리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런 꿈을 제가 한 달 전에 꾼 적이 있거든요. 그래 다시 정신을 차리고 기도해서 이 아프리카도 가야 되는데 큰일 났다. 이거 신앙이라고 되겠냐. 물속 천길양저리 물속으로 들어가는데 가만 성지에 큰 성지가 품에 안고 물속으로 가요. 그걸 참 안 놓은 게 다행이지. 그 간신히 어떤 물이 이렇게 터널로 들어가서 쭉 나오는데 거기서 숨을 쉬고 살았다니까요. 이게 뭔가 이거 기도하라고 하는구나. 무슨 일이 있으면 안 된다. 이 기도를 열심히 했었다고요. 꿈꾸고 잠자기 전에 반드시 여러분 기도하고 주무십시오. 시편 120편 4절 우리 함께 읽어보십시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라. 안 자요. 하나님도 안 주무셔요. 예수님도 보좌 우편에 딱 내다보고 계시요. 성령님이 우리를 바라보고 보고를 다 하셔가기로 다 하신다고. 캠코더 딱 찍어가지고 그대로 낱낱이 보고 가세요. 조금 신앙이 안 좋으면 또 연단에 시험을 딱 앞에 갖다 놓고 이거 도전해서 이기나 안 이기나 보자, 낙심하나 보자, 그걸 보고 계세요. 낙심해도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 자식이 선택한 자식을 버릴 이유가 없어요. 반드시 그 자식을 훈련시켜서 새롭게 반드시 거듭나게 만들어 주세요. 예수 믿으면 반드시 여러분 복을 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복 안 구해도 다 받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말씀이나 순종 잘하면 하나님에게 박수 치고 기뻐한다고요. 안 둘 용돈도 주시고 그런다니까요. 여러분 똑같이 여러분과 인격을 가지고 계신 분이 우리를 만드셨으니까 똑같이 만드셨어요. 성품도. 그래서 악한 세계 편이 안 되고 의로운 세계 편이 되면 하나님 다 용돈도 주시고 칭찬을 주시고 박수를 쳐주시고 우리 때문에 막 기뻐해서 막 밖에 와서 막 손자 사랑하고 손녀 자랑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요즘에 자랑하면 돈 내고 자랑하라 그런다는 것처럼 하나님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랑하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42장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니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우리가 타락해서 상한 갈대가 돼도 한 번 선택하지 않으면 절대 놓지 않습니다. 무슨 자유지론을 가지고 한편으로 이렇게 편협적으로 생각할 복음은 아니에요. 자유지론이 있어도 결국에는 한 번 택한 자를 전날 사람 택했는데 그걸 버리겠어요? 안 버려요. 어떻게 하든지 뒤집어 엎어서라도 회개시켜서 다시 구원해 주셔요. 한번 해보실래요? 죽어. 뭐 일부러 그럴 필요가 전혀 없어.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을 그래서 진실로 사랑하셔야 돼. 내가 마냥 지치고 힘들고 마음이 상하고 내 심령에 불이 꺼졌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 택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택하여 세웠나니 그러잖아요. 믿음 우리 믿는 게 아니에요. 그냥 교회 와봐서 믿었습니다. 안 그래요. 성령이 발걸음을 옮겨서 여러분 믿게 하신 것이지. 그래서 하나님은 책임을 지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2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래서 엘리야에게도요 비겁하게 기도해도 죽는다고 때를 써도 하나님이 꾸중하지 않으셔요. 그리고 천사를 통해서 까마귀를 통해서 떡과 물을 공급해 주고 얘야 40주 40년을 걸어서 갈 때 힘을 내라. 일어서라. 너는 안 되겠다. 호렙산까지 가야 되겠다.
내 말씀을 첫 번째 받은 거기, 모세가 받은 거기 날 만나자. 그렇게 걸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천사를 통해서. 지금은 저 여러분은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천사가 안 와도 성령이 이렇게 세워서 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기어서라도 가게 하시는 겁니다. 회개하게 만들어 주시면 다시 일어서게 돼 있어요. 가서 보면요, 특별한 게 이래요. 이야, 이건 뭐 엘리야가 꾸중을 듣지 않고 갔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이끌어 가시지 않습니까? 항상 우리는 성령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항상 나와 함께 계신 것을 반드시 믿으셔야 돼요. 그래야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요.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성령이 오시옵소서, 약간 아버지한테 죄송해, 미안합니다, 그래야 돼요. 이놈아, 네 속에 내 성령이 있는데 뭘 성령이 오시옵소서 그러냐. 예수를 구주라 믿으면 즉시 하나님의 성령이 믿는 자 속에 들어와 버린 겁니다. 받든지 안 받든지 그건 신학적으로 불가항력적으로 그냥 오시는 거예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그냥 와 계시는 거예요. 본인이 몰라도 와 계시는 거예요. 왜? 입으로 시인했기 때문에. 이건 내 자식이야, 마귀 봐, 딱 집어넣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면 성령이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시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바꿔주세요. 악한 말이 사라지고 고운 말이 변화가 되고 좋은 생각을 하게 되고 실패의 마음이 사라지고 성공의 마음이 싹이 나게 되고 어둠에서 사라져서 빛 가운데 들어오게 되고 약한 자 마음에서 아주 외유 내강하는 그런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신 것입니다. 성령이 믿음을 강건케 해주시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 속에 예수님이 와 계시고요. 왜? 성령 예수님이 영이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이미 여러분 성령이 와 계시는 거예요. 이게.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기 때문에 항상 낙심하고 자질할 때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지 않는다는 생각을 항상 하셔야 돼요. 내 낙심하면 안 되겠구나. 아버지 날 도와주소서. 기도해야 돼. 넌 내게 부르짖으라. 그럼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걸 내게 보이리라. 이 하나님 법에 딱 써놨습니다. 하나님 법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계속 기도하는 것이 아주 좋은 것이라는 거예요. 기도의 습관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의 생활화가 되어야 돼. 그래야 세상을 분별할 수 있고 마귀를 못 오게 이렇게 막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항상 이런 기도를 안 하기 때문에 철중앙이 부서지고 마귀가 기어 들어와서 마음을 빼앗아가고 믿음을 빼앗아가지 않습니까? 그게 낙심하는 거예요. 환경 보고 뒤집어 쓰는 겁니다. 환경 보니까 안 되겠거든. 이게 주저앉는 거예요. 환경을 보지 마세요.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환경이 어떻든 십자가만 바라보면 정신이 바짝 차려지고 십자가 은혜가 환경보다 크기 때문에 환경은 넉넉히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뒤집어 씌워버리십시오. 은혜 속의 삶은 입에서 환경이 돼도 감사가 막 터져요. 은혜 속의 삶은 이거 실패해 나는 소망을 갖고 성공을 가는 거예요. 미친 사람 같지만 그것이 승리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거기에서 사라지게 되고 환경이 높은 산이 주저앉아서 평지가 될 수 있는 기가 막힌 지혜거든. 그게요. 항상 십자가를 바라보시죠.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라. 예수를 바라보라. 예수를 바라보면 우리 믿음이 회복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어떻게 음성을 들어야 되나 이거. 여러분 속에 성령이 계시잖아요. 음성 귀로 듣는 것도 있지만 마음으로 확신하는 것이 훨씬 많습니다. 스스로 어느 날 갑자기 어느 순간에 내 마음에 확 마음이 오는 게 있어요. 확신이 딱 오는 게 확신이. 들리지는 하지만 분명히 나한테 말씀하신 것 같은 느낌, 그런 거 있어요. 지 아무리 코로나가 반영을 해도 내 종아 아프리카 선교사로 돌아봐라. 뭐 그런 그 말이 이 귀로 안 들어왔거든. 마음으로 들어오고 마음으로. 그 아프리카 선교사를 열심히 기도하니까 그 음성을 줬겠지. 그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그냥 그 확신의 마음이 하나님이 가라고 그러시네. 올해까지 좀 참으려고 그랬는데 3년이다 3년. 교회가 뭐 하느냐, 교회 본질이 없이 뭐 하느냐는 거죠. 사회사업 선교나 국내 선교나 해외 선교를 해야지 교회가 구지도 않고 선교도 안 하는 교회가 아니다. 그런 느낌을 주고 깨달음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코로나 관영할 때 교회에서
계획에서 그대로 실천에 옮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걱정 많이 하셨겠지만 뭐 제야 뭐 종이니까 여러분 걱정과 다르겠죠. 죽으면 죽겠지 뭐 그런 생각 가지고 가는 거지요. 그런 하나님이 착착 길을 열어주셔서 이렇게 참 은혜롭게 열매를 맺고 선교사들을 기쁘게 하고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와 춤을 추게 하고 여러분 때문에 그렇게 돌아온 것입니다. 다 우리 엘린교회 성도를 위해서 기도할 거예요. 그분이 다 기도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려운 중에도 항상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차원 속에서 여러분이 영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엘리야는 지금 나라 민족을 위해서요 우상 숭배자를 아주 때려 부시게 해서 싸워서 맞서서 450대 1로 승리했지 않습니까? 만나던 하나님을 정말 만나고 뭐 그런 기적을 체험한 자가 탈진해서 우울증에 빠져버린 거예요. 빠져버려. 늘 자기 문제에 갇혀 살면 음성을 못 들어요. 이 문제가 막아버려요. 자, 하나님 우리 사회는 죄를 회개하고 용서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과 대면해서 우리가 직접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내가 문제를 뒤집어 쓰고 있으면 그 죄 속에 있으면은 하나님과 단절이 돼요. 기도 응답이 없어져요. 이게요. 이 문제를 치워야 돼. 항상 치우고 기도해야 이게 하나님과 소통이 된다니까요. 기도는. 그래서 회개를 먼저 다 시키는 거예요. 회개하지 말라 그래도 회개를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교육이니까 회개하고 합시다 그렇게 얘기하지만 주일에도 그런 말 없어요. 회개를 먼저 하고 기도해야 그 통로가 뚫리는 겁니다. 이렇게. 기도의 통로가 뚫려서 응답을 받게 되는 것이거든요. 우리는 항상 이 문제를 뒤집어 쓰니까 그래서 기도 응답이 없어. 뭐 큰일 합니다. 또 뭐 놀라운 그런 남은 성경 일도 하고 가르치는 일도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다 하는데 만나야 될 하나님을 못 만나라고 하는 것은 신앙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건 뭐냐? 회개밖에 없어요. 아, 내 안에 죄의 담이 서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못 만나는구나. 빨리 회복해서 회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회개가 요구의 방해가 딱 하나 있어요. 하나. 다른 거 없어요. 거기에 전부 다 마귀가 있고 거기서 마귀가 조작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 마귀를 쫓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성경 그래서 명확하게 기록이 나요. 야고보서에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피하리라. 우리가 마귀 육체를 가지고 죽일 수는 없어요. 소멸시킬 수는 없어요. 육체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영물이기 때문에 도망가면 그만이거든요. 그리고 빛으로 있으면 스스로 피해요. 내가 지옥에 있으면 싹 어둠 속에 그 죄의 어둠으로 들어와서 친구가 되려고 기웃기웃 거리는 거예요. 무섭습니다. 그런 부분을 보면. 그래도 언제든지 죄를 회개해서 어둠을 쫓아내버려야 돼. 다 등불을 켜고 있으면 이제 못 들어와요. 그래서 그것이 여러분을 알기 쉽게 성령으로 충만하다 이렇게 설교를 하지만은 항상 우리는 빛의 자녀들처럼 밝은 빛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그 어둠의 밤에는 항상 성령으로 충만해서 성령이 우리의 영혼은 지금 불이 켜 있는 등불입니다. 어둠을 갈지라도 상대 마귀가 우리 빛을 보고 혼비백산하게 하여 도와주시옵소서. 소경이 오다가도 우리 빛을 바라보고 도망가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이놈의 죄가, 이놈의 육신이 이게 장애가 많기 때문에 육신을 쳐서 복종시킨다고 사도 바울은 그러잖아요. 얼마나 육체가 장애가 왔으면 와, 머리로는 정말로 그냥 성경이 통달되어 있는데 이러면 육체가 자꾸 장애를 주는 거예요. 장애를 날마다 매를 들어서 내가 육체를 쳐서 육체를 죽이노라 그러잖아요. 표현이 그렇게 돼 있죠. 사도 바울이 그렇게 신앙의 장애를 육체가 많이. 육체는 먹고 입고 마시고 누리고 명예와 물질과 권세를 주장하잖아요. 욕심을 주장하잖아요. 이게 다 복음하고는 정반대된 마귀 역사거든요. 이걸 치려니까 힘이 들어요. 쳐도 또 생기고 쳐도 또 생기고 친구만 하다 또 비교해서 또 생기고 기도하다가 눈 뜨면 또 환경 보고 또 생기고 이게 육신의 눈이 문제라고요. 이게. 욕심만 없으면요 하나님께 다 칭찬받는 상급받을 수 있는 믿음이 되겠죠. 그러나 지금은 마귀이기 때문에 마귀에서 하나님을 사용해서 지금 일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할 때 상기임하게 되고 이 지상에서도 영혼이 잘된 같이 먹고 그만 누리는 걸 다 해주신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 나라를 구해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현대 여성들도 정말 온 식구들 먹이 살리기 위해서 식탁을 준비한다. 이른 새벽에는 직장 가서 열심히 일하다가 상관에 구박도 막 받고 핍박도 받고 피곤해 쉬고 와서 이제 또 여인이니까 저 시장 가서 또 오늘 저녁에 뭐를 해 먹일까 염려증 하다가 나이가 들어서 내가 무엇이길래 내 몸과 마음 다 청춘 다 바쳐서 이 식구들을 먹여서 나는 무엇인가, 그 나이마다 주지 않는 그런 분도 계시잖아요. 그래도 믿음을 가지면 그 섬겼던 모든 것들이 희생의 공로의 상이고 이렇기 때문에 소망이 있을 것을, 자기 몸을 다 버렸다, 남은 거라고는 늙음과 병밖에 없구나 이렇게 주저앉을 때 실패하는 겁니다. 복음을 민자는 그러면 안 돼요. 열심히 교회에서 헌신하고 직분자로 봉사하고 살다가 하나님 잃어버리고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으면 허탈해집니다. 이게 나는 뭐야? 저도 그런 경우가 가끔 있었거든요. 학교에 있을 때 새벽 4시 반에 출근하면 저 12시 반에 와요. 무엇이 그렇게 충성스럽게 일을 하는지 도대체 어디서 힘은 그렇게 나는지 모르겠어요. 주간반 새벽부터 가서 대성령 가서 우리 신학생들 내가 거의 다 아니까 어느 놈이 와서 기도 새벽 기도를 하나하나 다 수첩에 다 쳤습니다. 실전 신학에 점수를 더 주고 빼고 다 적는 거예요. 생활 태도를 다 보는 거예요. 그리고 채플에 올라가서 설교를 하고 그리고 강의하고 오후 되면 이제 야간반이 또 와. 야간반이면 또 채플실 가서 몇 놈이 와서 기도하나 그 먼저 보고 어느 놈이 지각하나. 직장 가서 열심히 하다가 막 헐레버터 달려오는데 그것이 좋은 거 같지? 너 직장 관둬라. 종을 하는데 직장 무슨 필요 있냐? 굶으면 죽는 것이고 까짓거 금식하다 죽으면 죽는 것이지. 그렇게 하면 종 못한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12시 반에 집에 가요. 잠을 뭐 2시간 정도 자나? 그렇게 하기를 한 15년 했습니다. 15년. 와, 그러고 나서 고수부지에 가서 죄송스러운데 달을 바라보고 하나님은 참 좋으시겠네요. 내 인생은 뭐예요? 이런 그런 고백을 한 적이 한 2-3번 있어요. 죄송스럽지만 기가 막힌 거에 사는 게 이게 사는 건가 싶기도 하고, 이 참 세상에 사는 친구들은 전부 저렇게 사는데 나만 홀로 외톨게 걸어가지고 이렇게 산다는 게 이게 정말 이게 복음은 알지만 가르치고는 있지만 이게 인생인가 싶기도 하고, 그 세월을 지나오면서 많은 것을 터득하고 터득했지만 항상 신앙의 장애는 뭐냐? 육체입니다. 이게 마음과 육체가 나를 자꾸 끌어내려요. 죽음의 길로 끌어내려요. 실패의 길로 끌어내리고 하나님과 대적하는 길로 끌어내려요. 이게 이기기가 힘겨워요. 기도 안 하면 져요. 그 기도 안 하면 살 수 없다. 이런 정신을 가지고 살아왔으니까 여기까지 왔지 안 되더라고요. 이 사람인지라 그런지 막상 체포할 때는 너희들은 죄지면 죽어 이놈들아 뭐 채찍이 가지고 막 두 손 들고 2시간 기도 팍 내리면서 가서 채찍으로 때리고 그렇게 했는데, 지금 생각해 참 잘했다 싶은데 그때는 내가 뭐길래 저들을 채찍을 들고 때리고 가리키는가? 난 도대체 뭐야? 나도 온전한가? 아닌데 사명 감당할 뿐인데. 그 신앙의 갈등이 굉장히 많다고요. 그때마다 힘을 얻는 건 뭐냐? 내 마음에 확신을 주는 은혜, 내 귀에 들려오는 확실한 하나님의 음성, 이런 것들이 힘을 주는 겁니다. 힘을. 그래도 하나님은 계셔. 그래도 있어. 오늘 집에서 여러분 예배 드리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계십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틀림없이 십자가를 바라보면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밤에 기도할 때, 주무시기 전에 기도할 때 마음의 확신의 소리를 들으시고 귀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시록 3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저 말씀과 똑같이 지금 성령이 와서 우리 문을 자꾸 두드리는, 내 안에서 자꾸 두드리는 거예요. 그런 감각을 우리가 느낄 수 있어요. 우리도 하나님의 음성을 구하지만 하나님도 우리 음성을 들으려고 애쓰십니다.
예수 하나님도 너야 나한테 전화 좀 해봐라. 나한테 문안 좀 드려봐라 이놈아. 왜 나한테는 한 번도 안 찾아오냐. 예수 믿는다면서. 예수님을 기도하면 내가 들은다고 그러니까 왜 안 하냐. 기도로 자꾸 음성을 들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민수기 14장 2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잖아요. 민수기 14장 28절에 내가 네 음성을 듣는단 말입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야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겠다. 우리만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도 여러분의 음성을 듣고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지금. 그래서 금요 저녁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음성을 귀에 들리게 기도하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찬양이 들리게 하고 아멘 소리가 들리게 하고 기도 소리가 들리게 하는 기가 막힌 시간샷을 기억하고 오늘 기도에 응답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귀에 들기만 하시면 응답이 오는 거예요. 그걸 믿고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체험신앙이 있어야 돼. 체험신앙이 있는 이 엘리야가 하나님은 만나러 가는 겁니다. 호렙산에. 체험신앙이 없으면 안 가요. 그럴 수 있어요. 가자. 40주야 40일을 밤낮으로 걸어가는 거 잠 안 자고 지금 체험신앙이 있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봤으니까. 불도 내렸고 3년 6개월 가뭄이 처하게 만들어 봤고 해봤거든 이게. 그래서 체험신앙이 침체의 늪에서 건져 나올 수 있는 기가 막힌 믿음이에요. 그게 항상 일생에 한 번이라도 성령 충만해서 체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령 은사를 받으세요. 방언을 받든지 지혜를 얻든지 말씀을 음성을 듣든지 뭔가 하나님의 꿈으로 환상을 보이든지 확실한 어떤 것을 체험해야 돼요. 안 보이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래요. 육체가 인정을 안 하려고 그래요. 이게 마귀를 하니까 속이려고 그래요. 언제 하나님 너한테 있더냐. 속인다고 마귀가. 있으면 당연히 그에 대한 증명을 해야 돼요. 방언으로 한다든지 뭔가 이렇게 마귀가 묻어볼 때 분명히 하나님이 계셔. 내가 이제는 이렇게 하나님 나를 건져주셨다. 이제 십자가를 통해서 내 죄가 사했으니까 너와 상관이 없어.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그렇게 해서 홀산 딱 섰는데 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는 강력한 폭풍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와 하나님 계시구나. 음성이 안 들려. 그렇게 막 기적 같은 폭풍이 일어나는데도 바위가 터지는데도 하나님 계시구나. 그런데 음성이 안 들리는 겁니다. 이게 고개를 갸우뚱 하는 거예요. 왜? 자기도 기적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걸 기대했거든. 근데 이제 지진이 막 일어나는 거 봐. 뭐 넘어질 것 같아. 지진이 막 일어나요. 그럼 하나님이 나타나시겠구나. 기대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한 말대로 된 이 엘리야가 이제는 지진이 나니까 하나님 보이시겠다. 안 나타나시는 거예요. 이 사람이 표적을 구하고 기적을 구하는 것은 그 마음 신앙 속에 약간 능력만을 믿는 그런 감이 없지 않아 있어요. 하나님은 폭풍이 아니래도 기적이 아니래도 땅이 안 흔들려도 믿을 수 있어야 되거든. 이게 엘리야에게 주는 계시의 말씀이에요. 교훈이에요 이게. 그것이 머릿속에 싹 스치요. 그 세 번째는 강한 막 불이 확 나오는 거예요. 그 굴이 여기 굴이라고 돼요. 굴은 모세가 기도했던 굴이거든요. 굴에서 막 그 불 바람이 확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 만나겠다. 왜? 갈멜산 제단에 불이 떨어졌으니까 틀림없이 하나님 나타나겠구나. 기대를 딱 해. 그런데 조용해. 안 나타나. 표적과 이사와 기적을 그거로 믿으려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로. 하나님은 언제나 조용한 중에도 어둠 중에도 빛 가운데도 무소부지하다. 그 하나님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배하면서 설교 드리면서도 음성이 들을 수 있어요. 뭐 크게 뭐 누가 질병이 기적같이 나왔다. 와, 그 하나님 계시구나. 그것만 하나님 믿지 말라는 겁니다. 신앙이 편견이 될 수가 있어요. 그 믿음은 그래서 변치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마음을 보.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냐. 그럼 여기까지 40주 40년 안 와도 되고 논란 밑에서 그렇게 기도했으면 응답 줄 것을 그걸 키워서 40동이 거냐 아이가. 그래 나는 지진도 낼 수 있고 불도 낼 수 있고 이 산도 바위도 쳐부술 수 있다 바람으로. 그런 하나님이야. 너한테는 그런 하나님 안 보여줘.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신앙을 가지면 안 돼요. 하나님은 안 계시는 것 같지만 계시는 그 하나님이에요. 조용한 곳에서도 폭풍 속에서도 홍수 위에도 지진 위에도 다 계셔요. 안 계신 곳이 없어요. 그럼 항상 믿음이라는 건 환경 바라보고 판단하지 마세요. 항상 내 안에 십자가만 바라보고 성인 안에 계신 것을 기억하고 기도하면 주님 거기에 음성을 들려주시고 확신을 주시는 것입니다. 너무 신령하고 너무 예언만을 좋아하고 너무 이렇게 막 그런 거는 좀 편견일 수 있어요. 그 사람은 신령하지 않고 예언이 없고 경건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없다고 해. 그걸 자기가 도용을 해. 내가 신령하니까 내가 응답받았지. 하나님이 주신 선물, 은사, 그 선물을 자기가 활용해서 옆에 있으니까 네가 가서 안 차려라. 딱 안 차려서 병이 나왔어. 내가 했어, 내가. 하나님이 하신 거거든. 그건 저는 신학교 때 깨달았어요. 그거를. 내가 한 줄 알았어. 하나님이 하시더라고. 이놈아, 네가 제일 가깝게 있으니까 내가 너를 보내서 안차라게 한 거야. 네가 고쳤냐. 그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겸손해지더라고. 내가 아니구나. 하나님이 다 하시는구나. 여기도 하나님 계시네. 저기도 하나님 계시네. 그런 체험을 그 뒤부터 계속 했었거든요. 그래서 체험신앙이 정말로 중요하다. 그래서 하나님은 키에르케고르가 얘기한 것처럼 인생이랑 나를 알려면 단독자로서 신 앞에 서야 된다. 그게 키에르케고르의 아주 결론이거든요. 이거 아무리 연구해도 인생이 뭔지를 모르겠어요. 인생은 홀로 신 앞에 딱 섰을 때 내가 누구냐 그때 안다. 그러고 죽었어요. 그 말이 맞아요. 사람은 하나님 만날 때 단독으로 만나는 거예요. 같이 만나는 게 아니에요. 단독으로 구원도 개인권입니다, 여러분. 개인권 부름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함께 이렇게 한 공동체를 이루면서 서로가 연단 받으면서 서로가 깨달으면서 부딪히면서 또 깨닫고 연단 받으면 또 성장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잘 배우면 세상 나오면 그것이 빛이 되는 겁니다. 그게 전도가 되는 거예요. 이래서 정말 엄청난 능력이 나타나도 아무리 내가 하나님 일에 분주해도 항상 기도를 빠뜨리지 말고 하나님은 어디나 다 계신다. 무소부지하시고 전지전능하시다. 그걸 믿지 마셔야 돼. 그래야 기적과 표적만은 구하지 않고 여기도 계셔 조용해도. 그런 믿음이 되어야 하나님이 버스 탄 중에도 말씀하시고 화장실 가서 일본 때도 말씀하시고 그러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서 너무 이렇게 편협적으로 어떤 기적과 이사에 목매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미한 음성에 하나님은 나타나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래서 이 엘리야는 조용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야 종아, 네가 아직 사명이 있어서 너는 못 죽어. 너 죽는다고 날 때려 쓰는데 안 죽는다. 그럼 뭘 해야 됩니까? 3가지 마고 올라와라. 벌써 엘리야는 벌써 몇 년 전에 자기 죽을 날 딱 알아요. 벌써 자기가 하늘 올라갈 날을 알아요. 살아서 올라갈지 육체를 벗고 올라갈지 몰라 엘리야는. 그러나 그 시기를 어느 정도 알아요. 저 아람에 가서 예후를 왕으로 기름 부어 세워라. 그 한 가지 하고 이스라엘 왕 세우고 내 제자 엘리사를 농사짓는데 가서 제자로 세워라. 그러고 엘리사를 가리키다가 회의립바람도 슉 올라가. 여기 엘리야는 참 훌륭한 분입니다. 이게. 그 적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은 죽기를 각오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입니다. 대단히 훌륭. 이번에 아프리카 선교사 한 7분은 정말 내가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당신들이 목사지 난 목사도 아니네. 뭐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마음이 이렇게 좀 그랬어요. 그분들을 기쁘게 해드리고 여러분의 후원의 그런 헌금으로 성경금으로 그들을 아주 위로하고 기쁘게 해서 그들이 춤을 추는 모습을 바라보고 와 오기를 잘했다. 3년 동안 다 돼가는데 한 분도 안 왔는데 예린교회에서 이렇게 와서 살 것 같습니다.
것 같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께 더욱더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 교회 앞으로도 이런 국내 선교, 해선교회 열심을 다하고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구제하고 전도하며 열심을 다하십시오. 낙심할 기회가 없습니다. 사실은 지금 낙심할 시간이 아까워요. 낙심하지 말고 일어서서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예배의 음성을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